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자 또 설교자로 유명한 조지 마테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문을 또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잠시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가시에 대해서는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장미들에 대해서는 1000번이나 감사드렸지만 저의 가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미래의 세계에서 보상받을 것을 내다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고통의 길로 주님에게 나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저의 눈물이 무지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하는 이런 기도문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각장애인 체험한다고 앞에 눈 가리게 하고 움직이게 할 때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그런 이벤트성도 불편한 일일진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평생의 가시에 찔리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테슨 목사님은 이 시각장애라는 가시에 그처럼 많이 찔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고통 다 씻어주시고 그 날이 되면 이제 나도 좀 볼 수 있겠지.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가시들이 사라지겠지 하고 이제 그 날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서 시각장애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그 시각장애라고 하는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 가시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혹시 각자에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각자가 흘리고 있는 이런 모든 눈물들의 실상이 결국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7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꾸미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여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평안할 때 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평안할 때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인정함으로써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나서게 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과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일단 본문에서 잠깐 벗어나서요. 셀라라는 단어가 시편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 우리나라 민요에도 중간에 얼쑤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음악적인 추임새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확실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 교회는 저 셀라를 생략하지 않고 읽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아삽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말이 2번이나 들어있다는 말은 정말 힘써서 애써서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절을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를 아니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위로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설프게 무언가를 나한테 조언하려고도 하지 마. 난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부르짖고는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근심으로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인가? 기도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이 조건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마음이 상하고 쇠약해져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삽의 그런 마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이 아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7절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게 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말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말 내 형편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날 버리신 건 아닌가, 내게 은혜 베풀기를 끝내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9절에 가서는 그 의심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성품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맞으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으시는가?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말 심하게 혼내시면 정말 내 엄마 맞나? 하고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으면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진짜 맞나?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내 엄마가 맞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는데 난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인가? 하고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지금 아삽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말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이 인자하신 자비하신 그런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이제는 영원한 인자심을 다 버리신 하나님으로 변하신 건 아닌가? 이제는 나에게 화만 내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환난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월요일 저녁에 할 일이 있어서 제 방에 있었는데 지나가시다가 불 켜진 거 보고 누가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계시는 거 맞아요? 저 있습니다. 아 그래요? 1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들어오셨어요. 전화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간 내드리겠다고 말도 안 했어요. 10분 정도 시간 내드릴 시간 있으세요? 하더니 자동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나요. 전화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10분 말씀하시더니 1시간을 뺏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난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난 죽도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느냐고. 나 지금 이 기도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시냐고.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라고. 나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어쩌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아유, 그렇게 힘드시구만요. 아유, 정말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죠? 그런 상황 되면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실 거예요 하고 그냥 말씀 들어드렸습니다. 그 교회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지금도 이 자리 어딘가에 앉아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앉아 계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할 때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과장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 아삽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진짜 계세요? 하나님 졸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하고 지금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그 형편 속에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젖먹이 이를 잊을 수 없는 그 어미의 심정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먼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표준 세번역을 제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맹세한 것을 어기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맹세한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하신 적이 없지만 상황에 매여서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신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삽이 상황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상황 속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과 착각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의 늪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 마시면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술을 마실 때는 잠깐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서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또다시 후회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실컷 웃음으로 고통을 잊어버리자.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웃으면서 즐겁게 인생 살아봅시다 하고 사람 있는 곳에서는 하하호호 하고 웃으면서 잠시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그 침상에 눕게 되었을 때 그때도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모든 어려운 고통들이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게 하고 근심으로 물들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상황과 걱정들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정말 추운 겨울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길과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교역자였지만 그래도 부교역자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추운 겨울에 그때 제가 살던 집은 이렇게 지상에 주차를 하게 됐는데 저녁 한 9시 반쯤 도착했는데 도무지 30분 동안 그 차 안에서 집으로 올라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것 때문에 아이들 얼굴 보면 근데 제가 바로 울어버릴 것 같았어요. 30분을 버티다가 몇 번을 내렸다 탔다 도무지 안 되겠어서 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 잠들면 나한테 그 톡을 좀 주시라고 제가 그때 올라가겠다고. 지금 올라가면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울어버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여서 다 같은 한 방에서 잤는데 다 잠들고 나면 저는 이제 자는 척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그 2층 침대가 아이들용으로 놓여 있는데 그 2층 침대를 부여잡고 그 기둥을 흔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은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침대를 부여잡고 흔들면서 매일 밤마다 정말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속에 기어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저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 목사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이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마음까지 가졌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야말로 그 모든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봄을 맞이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심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삽도 그와 같은 경험을 똑같이 합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잘못이라는 말은 상했다는 말이고 수치라는 말이고 연약함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는데 내가 상했구나, 내 마음이 상했구나, 내 마음이 변했구나, 이것이 내 수치로구나,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로구나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니 이것이 내가 변한 거구나,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닌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원망하는 자리에서, 그 모든 불평하는 자리에서 처벅처벅 걸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아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모든 하나님을 오해했던 시험의 늪으로부터 처벅처벅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이런 어려운 고통의 시절을 통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던 때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에 대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셨구나,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는 나의 잘못이구나, 이게 나의 연약함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에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대신에 이것이 나의 잘못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아삽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귀하고 멋진 고백들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날들, 그 해들, 그때 그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일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모든 일, 주의 모든 행사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내가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로다 하는 여기에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삽이 지금 원망과 불평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원망의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 옛날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 교회 밖에서 살던 내 인생이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한테서 씨름하고 있으니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 맞지 않는가? 내 옛날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지 않았던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일을 읊조리며 라고 했습니다. 이 읊조린다는 말과 되낸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묵상은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중얼중얼 계속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아삽이 무엇을 계속 말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저 애굽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읊조리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되뇌이겠다고 의지적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의 결과 하나님을 향한 멋진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도, 주의 도, 하나님의 길이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길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끌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죄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이끌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시는 이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로, 기이한 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우리가 이 현재에 당하는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고통에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한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과거에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오늘의 현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이 목욕시킬 때 아이 죽는다고 막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입니다. 오늘 오건길 집사님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 목욕 어떻게 잘 시키시나 모르겠어요. 저에게 처음 났을 때 이거 깨질까 봐 어떻게 시키지도 못하겠고 꽉 잡지도 못하겠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지러진다고 웁니다. 근데 운다고 그거 안 씻길 수 있나요? 아니요, 씻겨야 됩니다. 왜요? 깨끗해야 건강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세균의 오염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울어도 할 건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괴로움을 든 우리의 때를 다 벗겨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들 틈 속에 매개를 놓으면 이 매개가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기를 갖다 놓으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효과 때문에 미꾸라지들이 더 생생하고 더 활발하게 된다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얘기 듣기로는 미꾸라지를 오랜 시간 운송할 때 메기를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메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메기도 자기 분량이 있는데 배 터지도록 먹지는 않을 테고 잡아먹을 만큼 먹고 그냥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송하는 과정의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숫자보다 메기가 잡아먹는 숫자가 훨씬 더 적다 그럽니다. 그래서 메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도착했을 때 미꾸라지들이 아주 그냥 생생하고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매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어려움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에 시험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난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것이 나의 실수구나, 이것이 나의 상함이구나,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 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 차려서 발팔하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고통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이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무지개로 아름답게 가까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진실하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